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의인, 즉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짓고 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남들 다 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떤가? 경찰에 잡혀갈 정도의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남에게 들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사탄과 함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되며 혹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와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입니다. 또 죄에는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큰 벌을 받을 죄가 있고 가벼운 벌을 받을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짓는 가장 무거운 죄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우셔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가? 바꿔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자신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따라서 알게 되면 이런 작은 죄라도 상대방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잘못들 중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 사람은 연자맷돌 한 짝을 그 사람의 목에 달아서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연자맷돌이란 조그만 맷돌이 아니고 짐승이 돌려서 곡식을 가하는 데 사용하는 매우 큰 맷돌입니다. 이렇게 큰 맷돌짝을 목에 달아 던지면, 바다에 던지면 그 사람은 영영 바다에서 떠오르지 못하고 죽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든 사람은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만큼 무겁고 심각한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니 너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계속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무서운 죄는 어떤 것일까?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성격 차이가 심해서 함께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처럼 성격이 비슷해도 사이좋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성격이 심하게 다르면 정말 살기 힘들지. 차라리 헤어져서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것이 좋은 충고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으로 죄를 짓게 하는 무서운 죄악이며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헤어지면 그 부인은 남편으로 죄 짓게 하는 것이며 자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심판을 받기 싫다면 함부로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전체와 연관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칠 경우에 다른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합니다. 교우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죄인데도 죄가 아닌 줄 알고 쉽게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치는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정확히 이해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설교하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어명을,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잘못 전하거나 가르쳐서 교우들로 죄를 짓게 만들면 목회자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절과 2절에서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의 심각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조금 다른 주제를 말씀합니다. 이번 주제는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는 네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은 이제까지 설명했듯이 심각한 죄에 대해서, 3, 4절은 용서에 대해서, 5, 6절은 믿음에 대해서, 7에서 10절은 종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두 번째 주제인 용서에 대해서입니다. 3절 상반절에 있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이미 설명한 대로 앞의 주제와 연관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용서의 조건이 있는가? 둘째, 용서의 한계가 있는가? 용서의 조건이 있는가?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크게 잘못 알거나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조건 용서해라. 내가 윗사람이니까 용서해줘라. 그런데 용서는 그렇게 쉽게 말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내가 용서한다고 말을 하기만 하면, 그런다 해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야 마음을 좀 편하게 할 뿐입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박수를 치려면 양쪽 손바닥을 마주쳐야 합니다. 한쪽 손바닥에 엄청난 힘을 놓고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박수가 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도 이와 같습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회개입니다. 3절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며 용서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회개가 없으면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는 마치 물이 없으면 헤엄을 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헤엄은 물에서만 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땅에서는 헤엄치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진짜 헤엄은 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자를 용서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용서하는 신용을 했을 뿐이지 진짜 용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베풀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용서의 조건이 회개인데 그럼 어떤 회개인가? 언제나 말이나 표현은 그 문맥에서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373쪽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귀신들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글자는 똑같지만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 귀신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이런 믿음도 확신입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 우리도 다 믿는다고는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로 돌아와서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를 말하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회개한다고 할 때, 사람에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는 훨씬 약하고 매우 옅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와 사람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너 설교 좀 그만해 라고 말할 때 설교가 크게 다른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회개는 잘못의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잘못으로 인한 죄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써 용서가 가능하지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서 생긴 죄라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거듭 말하면서 용서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으로 인한 모든 손해도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에게 하는 회개는 그 죄의 무게에 따라 그 표현이 달라야 하겠지만 적어도 공통적인 것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을 인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라야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로 용서에 한계가 있는가?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내게 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는 최대 한계는 하루에 7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 7번씩이나 내게 잘못한 사람을 7번 모두 용서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못하기도 어렵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당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3-4번을 좋아합니다. 3번까지는 꾹 참고 용서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4번째는 화가 납니다. 나를 갖고 놀리냐? 내 인내를 시험하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번씩이나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정말 용서의 최대 한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라면 그래도 할만하다는 듯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생전 처음으로 듣는 놀라운 대답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모두 70 곱하기 7,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뜻일까?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나무가 10번 찍으면 다 넘어갈까요? 당연히 매우 크고 두꺼운 나무는 20번을 찍어도 30번을 도끼를 찍어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10번이란 말을 사용했을까? 오랜 세월 어법에 따라 10번이라는 말을 많은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유대 나라에서는 충분한 수나 많은 수를 의미할 때 7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7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충분한 수의 10배가 넘는 수를 사용하고 그것을 다시 7번 곱해서 무한한 수를 의미하신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10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100번씩 1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이 내게 와서 회개한다면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또 내게 죄를 짓고 또 회개한다고 하고 또 내게 죄를 짓고 와서 또 잘못됐다 하는 일을 밥 먹듯이 반복하는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일까?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그런 종류입니다. 슬프고 속상한 일이지만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또 다시 같은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확연히 드러나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얼마나 깨끗하게 죄지지 않고 사십니까? 마음이 더러워서 닦아내면 또 더러워지고 이 모든 과정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때로는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고 따라서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이것이 몇 번째다 라고 세시지 않고
무한정 용서하십니다. 사람이 짐승에 가까우면 잘못을 모르거나 알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 가까우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잘못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합니다. 물론 사람이 성숙해지면 이 반복의 횟수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할 줄 안다는 것 자체는 사람다움을 회복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상대방을 거듭거듭 용서하면서 살면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배우고 크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쭉 따라오신 분이라면 왜 이거 설명 안 하지? 라고 아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놓쳤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아도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서 막상 책임져야 할 시점에는 싹 잡아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하고 나서 그 잘못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 같습니다. 짐승들은 나무를 핥히고 물어뜯어서 깊은 상처를 내며 남의 것들은 무자비하게 빼앗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경계하라. 그런데 여기서 경계하라는 말씀은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떼어놓고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책망하라는 뜻입니다. 책망하라. 왜 책망해야 합니까? 그래야 잘못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랑이 있다면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회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으면 모르는 체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눈감아주는 것은 그런 죄를 짓도록 격려하는 악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칼빈 목사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어째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말하기가 귀찮거나 욕을 먹을까 봐 두렵거나 인심을 잃기가 싫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서먹서먹한 관계를 만들기 싫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을 잃을까 봐 말하기 싫습니다. 비겁한 거죠. 이와 같은 자신의 이기적이거나 비겁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는 성경 말씀을 들먹입니다. 그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사랑으로 수많은 허물과 죄를 덮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려면 책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책망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내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 변명해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회개를 해서 용서받는 일을 막아서 그를 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상대방으로 같은 죄를 거듭짓게 만드는 심각한 죄를 내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모르는 채 지나가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깊은 죄에 빠지게 하는 죄악을 우리 자신들이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쏴대듯이 책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책망하되 정죄하듯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책망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불편해지죠. 서먹서먹하고 거리가 생기죠. 그 상태로 그냥 지내야 합니다. 누군들 불편한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한 그 관계를 편하게 억지로 만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를 참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소극적으로나마 회개에 이르는 책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내게 와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대범하고 아량이 넓고 성숙한 듯이 보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죄와 용서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죄는 하나님에게 짓는 죄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 대상에 따라 나눈 것뿐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한 것이 결코 죄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용서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용서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용서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뿐입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사람 자신이 용서해 주는 것은 세 가지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요, 사실상 용서가 안 된 것을 용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을 행한 것이고, 게다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불구하고 용서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권한을 가로챈 겁니다. 그럼 내게 잘못하고
또 회개한다고 하고 또 그러고 또 반복하여서 그런 사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대답은 분명.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데도 용서하는 것, 어떠한 이유로 용서 못하겠다는 것,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이번만은 안 되겠다는 것, 이것만은 용서 못하겠다는 것, 잘못한 자를 책망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를 책망하고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집안 식구들 간에, 교우들 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잘못을 범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책망을 들으면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용서합시다. 하루에 7번씩이라도 반드시 용서합시다. 끝까지 참고 용서합시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르는 가정에, 각 사람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남인에게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어쩌면 너무 이기적으로, 너무 비겁한 삶을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우리가 책망할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책망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임해서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책망을 들을 때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